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무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는 상대를 공격하고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죠.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도 쏘지 않는다면 그 총은 제 역할을 한 것인가요? 창을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져서 적을 찌르는 것이 창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아마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단창은 적군을 향하지 않았고 한 번도 휘둘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중엔 저려서 마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단창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단창은 생각할수록 이상하죠. 무기로 쓰이지도 않았고 적을 향해 있지 않았지만 적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의 날카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창을 들었느냐, 순종하여서 그 손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심히 어리석고 비효율적이죠. 아니, 싸우지도 않을 거면 그 단창을 뭐하러 준비했냐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꼭 굳이 단창을 들어 그러면 막대기를 들고 있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순종 자체가 무기고 단창은 그 순종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단창 들고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전쟁을 연습하고 찌르고 휘두르던 무기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단창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는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단창일 수 있겠죠. 쌓여있는 문제집이 단창일 수 있겠죠. 이 정도 성적이면 이 대학 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학 나왔지, 외국어 점수 이렇게 했지, 자격증 따놨지, 내가 이런 인턴 경험들 했지, 여러 스펙들 이 정도면 취업 합격할 거야. 직장인들도 내가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렸지, 승진도 하겠지,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단창을 들고 있으라 그러죠. 단창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창을 내가 어떻게 쓸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단창은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날카로운 단창, 칼들, 무기들 준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내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 그거 없어도 너 사용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단창은 적을 향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움에 있지 않아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에 들려 있어야 그래야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단창 들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쓸 테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넌 순종해. 너 들고만 있어. 순종이 제일 날카로운 칼입니다. 어떤 무기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날카로워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막대기라도, 다윗이 들었던 그냥 돌멩이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 저린 것처럼 버틸 힘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병상에서, 또 경제적 어려움에서, 또 자녀들의 이 골치 아픈 문제 앞에서 그만 손을 내려놓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현실을 모르실까요? 모세도 손이 내려왔어요. 모세도 아말렉 전투에서 힘들어서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죠. 우리는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팔이 저려도 손이 아파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와도 우리의 순종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읍시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